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내리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나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이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가리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가리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가리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사들의 우두머리였으며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말하자면 방금 찬양하신 변예미 권사님 같은 그런 사람이 아삽
아삽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삽의 시가 73편부터 83편까지 계속되는데 여기 81편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압축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듯이 간단하고 알기 쉽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봉독했지만 그 대목만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지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제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아주 쉽게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마. 애들아, 입을 크게 열기만 해. 그러면은 내가 채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쉽길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감사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이 무지하고 건방진 백성이 그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완악하다 하는 말은 이전 성경 번역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 쓰던 단어 강팍하다와 같습니다. 강팍하다. 단어도 어려워서 피읍의 야, 강팍하다 이런 말을 썼었죠. 그런데 여기 더구나 애굽이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강팍함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는 얼른 애굽 왕 바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놀랍고 두려우면서도 막상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놓아주려고 하면은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10번이나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팍이란 단어가 어려워서 지금 우리 개역판 성경에서는 완강하다 또는 완악하다 이렇게 바꾸어 썼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강팍, 완강 또는 완악. 영어로는 hard towards hardened, 아주 마치 구리 표면이나 시멘트처럼 굳어지고 딱딱한 상태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럼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이 이 문제도 잘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81편 12절 81편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의 빗장을 딱 닫아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 말씀입니다. 그대로 두셨다. 그렇다면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 하는 말씀은 먼저 완악한 마음을 바꾸라 하는 권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을 열어라. 너의 완악한 마음을 바꿔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려 하시는 대상은 마음이 완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런 표현을 쓰였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쓰시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소에 굴레를 씌웠는데 그랬음에도 이 소가 자기가 힘이 세졌다고 뻣뻣하게 버티는 모습, 이걸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다룰 때는 뻣뻣하게, 목이 곧으니까 코를 꿰서 순종하도록 강제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걸어 닫고 뻣뻣하게 버티는 사람을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완강해서 굳어져가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벌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단절해버린 채로 그냥 두는 것보다 자녀에게 대한 더 심한 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 내 갈 대로 가거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버지를 원치 않으며 마음이 완악한 자녀가 바로 목이 곧은 백성,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완악함의 반대말이 온유함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 온유한 백성.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복을 받을 대상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목이 곧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항상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이 온유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늘 말씀하시고, 그의 반대가 강팍하며 완악한 백성, 마음을 걸어 닫아버린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바꾸어라.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입을 크게 열라 하는 명령은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바라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 하는 분이므로. 어찌하면 사랑을 더 줄까? 그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 사랑받기를 진정으로 원하면 됩니다. 진정으로 받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오 아버지,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아주 쉽게 그러면 된다. 입을 열어라. 내 마음 닫지 말고, 그리고 간절히 원하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게. 은혜를 주마.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사는 집 처마 위에 집을 짓고 새끼를 돌봅니다. 사람들이 예뻐하고 또 좋은 이로운 새니까 얘들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람 사는 처마에다가 집을 딱 짓죠. 아파트 생활을 하느라고 제비와 참 오랫도록 멀어져 버렸습니다. 제비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 처마에 집을 짓던 그 제비를 지금은 어디서 지울까? 제비를 못 봐서 요새 사람들은 흥부처럼 행운의 박씨도 얻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제비가 어디서 애들을 키울 텐데. 그런데 그때 그 기억입니다. 제비가 새끼 여러 마리를 낳고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옵니다. 이 제비 새끼들은 어미가 오는 기척이 나면은 일제히 아주 짹짹짹짹 그 보신 기억들이 있죠. 그러면서 입을 아주 할 수 있는 대로 쫙 벌립니다.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어서 보았는데, 영상으로 보니 이때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은 일제히 몇 마리가 아주 그냥 저 입을 완전 벌렸는데 머리도 안 보여요. 머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노란 주둥이만 보입니다. 어미에게 먹이 받기를 바라면서 있는 힘대로 입을 벌리기 때문에 온통 머리보다 입이 더 크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어미 제비는 그래서 피곤치 않습니다. 어서 또 다음 녀석을 먹여야지. 그러면서 또 힘껏 따라갑니다. 새끼는 입을 크게 열고 어미는 그 입을 사랑으로 채웁니다. 거기에 채웁니다. 이것이 미물들, 이런 동물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도 걱정이 안 되던가요? 왜냐하면 제비 엄마도 물고 오고 또 제비 아빠도 먹이를 물고 올 텐데 어느 놈을 먹였냐 그 말이에요. 이 표시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옷도 이렇게 입혀놓고 다 아는데, 그래서 자칫 한 녀석만을 먹일 수가 있고 다른 애들이 탈탈 굶으면 어떡하나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물 전공 교수에게 물었어요. 이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준답니다. 아니, 그럼 입이 커야 되겠네. 전문가는 매우 중요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뭔가 입은 비슷하다. 이미 받아먹은 놈도 어미가 오면 역시 입을 벌립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금방 먹었어도 옆에 제 형제는 안 먹었는데 또 달라고 입을 벌립니다. 그런데 다른 새끼들보다 입을 더 적게 벌린다는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배가 고프고 먹이에 가장 간절한 녀석이 제일 열렬하고 크게 입을 벌립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벌리는 것 같지만 어미가 볼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크게 벌리는 그 모멘트에 거기에 입에 먹이를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들거나 적극성이 없는 새끼는 굶게 되고 더 시들시들해지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은혜를 주시는 법칙입니다. 다친 입 앞에 가서 아가 제발 이거 먹어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채우겠다. 많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순서대로 그에게 먹이신다. 제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잠언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정말 가슴에 간직해요. 정말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어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함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제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 입을 열어야만, 그래야만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게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각각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 가인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사모함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슬픔이요, 가인의 비극.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열려있고 얼마나 클까요? 나의 마음을 바꾸어라.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라. 그리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라.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다가 입을 크게 열라는 명령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으로 건너오면, 지금 우리 81편입니다만 84편으로 건너오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방금 비유한 제비와 그리고 참새, 이것들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성전에 얻으려고 한다. 제비까지도 찬송하는 성전에서 입을 크게 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입을 크게 열라는 명령은 성전을 사랑하라 하는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쓴 시인은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는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이며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의 자녀인데 거기 고핫의 손자인데요. 그런데 이 고라가 광야길에서 불만을 내비치면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짜고 모세에 반역을 합니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높아지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반역한 이유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이 사건이 자세히 나옵니다.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지진이 일어나 땅바닥이 갈라져 거기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네요. 그 아들들은 부친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아서 죽음을 면했고 그 후에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며 가장 입을 크게 열어서 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고라 자손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하고 사는 기쁨을 시로 읊은 이 구절, 시편 84편 10절, 정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도 성전에 마음대로 올 수 없어서 이 구절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가슴 뭉클한 그러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도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 죄악 세상 속에서 얻는 자유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거룩한 의무에 순종하고 전념하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전의 봉사에서 행복감을 느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라 자손들이 노래를 부를 때도 성전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시온산 높은 곳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가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먼 지역에서 성전에 오려면 얼마나 험하고 높은 길을 지나야 했고 또 깊은 골짜기를 거쳐야 했을 것인지.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온의 대로하고 눈물 골짜기가 대조됐습니다. 성전이 있는 시온으로 가는 길에 거기는 길이 험하지만 내 마음을 닦아 놓았어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마음에 탄탄하게 닦아 놓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오시지 못할지라도 성전으로 향한 길을 마음에 대로로 큰 길로 고속도로처럼 마음으로 닦아 놓으십니다. 언제나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복이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가려면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고 하셨죠. 이 눈물 골짜기는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중요한 사본에 멜리 오브 바카 골짜기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바카 골짜기. 그 바카 골짜기는 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없고 그 이름의 뜻은 황량한 곳에서 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골짜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전에 가려면 이처럼 힘든 눈물골짜기가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회의 숫자도 많고 가까운 곳에 교회가 많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오는 예배당 가는 길도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알았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교회가 될 줄.
전염병이 이렇게 길고 오래되어서 눈물 골짜기를 만들어 놓을 줄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은 눈물 골짜기. 지난 주일에 홍정문 권사님을 기억을 합니다. 5주 만에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이 많이 우셨어요. 내 일생 살면서 이렇게 한 달이 넘고 5주가 지나도록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할 줄은 몰랐다. 코로나의 그 눈물 골짜기, 그 박하 골짜기가 이토록 깊이 파여 있을 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흘리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도 마음의 슬픔을 참 주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길은 눈물 골짜기가 있다.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죠. 이렇게 오랜만에 어쩔 수 없이 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오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가 행복하구나,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찬송과 기도의 담당자가 되면은 그 예배에 올 수 있어서 좋겠다. 내가 교회의 문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전에 나올 수 있고 나와서 입을 크게 열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풀리기까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닦는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오시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더군다나 마음의 눈물 골짜기가 비감한 마음이 드시지만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그 간절한 눈물이 위로와 복을 채워주는 샘이 되기를, 우리 성경에 많은 샘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우리의 위로와 복을 채워주는 샘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웠으며 비도 많이 내렸던 여름이 가고 이제 막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3분의 2가 갔네요.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종식의 희망은 아직 멉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크게 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갈수록 마음을 꽁꽁 닫아 걸 위험성이 있습니다. 서로 만남도 갖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자 서로 마음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조용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의 모든 것에 마음을 열고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니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의 글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요. 저나 비슷한 나이 같은 분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고백하기를, 지금 돌아보니 나는 진정성 없이 30년을 직장에 근무했고 나는 진정성 없이 40년을 가정에서 보냈습니다. 나는 진정성 없이 50년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다. 마음을 진정 열지 못한 삶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입을 크게 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임의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 그랬죠.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척박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멀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 악조건일수록 더욱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마지막 절처럼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임의대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얻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크게 열라 채우리라 아주 쉬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결론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3장 20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밖에 서셔서 자비한 음성으로 부르시며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리에 응답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면 구원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결단하고 문을 열면 활짝 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풍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참 어려운 환난을 만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의 문을 더욱 크게 열어야 하겠습니다. 문을 여는 것이 입을 여는 것이며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 안 된 대목이 있었다면 더욱 크게 열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여는 만큼 채워주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먹고 나누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크게 열라 채우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 시간에 굳게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크게 열라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주신 가장 쉬운 말씀을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마음의 문만 닫고 있었습니다. 간절함도 부족했습니다. 주님 마음의 문부터 엽니다.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상하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이 심령,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에도 오지 못하는 이 어려운 환경 주님께서 풀어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마음에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모두를 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위로와 사랑 그리고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가을이 옵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은총의 계절입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의 추수로 감사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